11절에서 14절까지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문안하니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니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받는 의사 누고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두기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리고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누이 아들 마가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자, 이 유스도라 하는 사람은 이름이 우리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지서스. 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왕으로서 오실 것을 수없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 어떤 분을 기다렸냐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쳤지만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그리고 12광교라 남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왕 메시아가 오신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하시겠느냐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실 구세주로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예수님과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 인류의 구속자로 오신다고 하는 거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 성경 예언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사야 어디에?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질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신다고 그러셨어요. 자기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그 로마의 통치 아래 종과 같았죠. 옛날에 이집트 아래서 종노릇 했듯이.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나라를 세우신 게 아니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것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나중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다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만큼 힘들었지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사도 바울도 바울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시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죽이려고 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로서 한번 주님을 진짜 믿고 받아들이면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도 유스도로 가는 예수가 무난하니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복수로 얘기한 것은 특별히 10절에 바나바 그 다음에 마가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합해서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협력하고 도왔지만 나중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결국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 10절부터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여러분 찾았어요? 보세요. 대만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으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 보세요.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근데 누가도 이제 어떤 사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감옥에도 이제 점점 로마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방문도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을 방문하고 이렇게 찾아보고 이런 사람들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그런 제한이 가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떠났어요. 자, 16절을 보세요. 내가 처음 답변할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로마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개인 집을 세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하우스 어레스트 한국 말하면 가택연금 같은 그런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그게 하나님의 이제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을 방문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유스럽게 방문하고 또 그를 돕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돕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로마 정부가.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할 날이 가까우면서 점점 그 제한이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사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감옥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기에 사자의 입은 바로 로마의 잔혹한 황제를 가리켰습니다. 자, 다시 우리 11절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니까 11절에 보면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낼 때는 그래도 이 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 곁에서 같이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모데후서 보면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그는 순교를 당했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사도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특별히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마가, 그리고 이 유스도, 이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들은 그래요. 어떤 성도들은 목사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 마음속에 큰 근심과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 사랑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그것만큼 목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쳐도 영적으로 전혀 성장되지 않고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자, 그럴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을 아무리 먹이고 기르고 해도 전혀 자라지 않고 그러면 병신이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아무리 세월이 가도 아무리 먹여줘도 전혀 믿음이 성장되지 않고 그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목회하는 목사의 심정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정말 주님 사랑하고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잘하고 이거 아니고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정말 그러면 얼마나 목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금요일마다 지금 몇 주째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모임을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첫째는 이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종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더욱 기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지나갔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살아왔는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제 건강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지만 요 근래 들어와서 아주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제 눈에 이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려면 여러분도 그걸 겪어봐야 되는데 제발 겪지 마세요. 오죽하면 의사가 extremely painful하다고. 그 간호한 사람이 울라 그래요. 제가 지난 BBS 월요일 날 갑자기 눈이 안 보니까 왼쪽이.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은 그거 모르죠. 우리 네 사람은 가족 완전히 제가 이렇게 아프니까 온 가족이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 BBS를 잘 마쳤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 근래 와서 이렇게 제 건강 문제가 어렵게 대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주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여러분들 하여금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반드시 복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건강을 회복시켜 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도 할 일은 많은데 제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달 말에 우리 콘츄라스 성사님이 가족을 이끌고 우리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조인하고 스텝 멤버로서 스페니시 사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역시 가이드를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주님 사역을 계속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결국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되고, 저는 제가 목회 30년 동안 사랑을 하면서 30년 동안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주셨구나. 자기들 스스로 모여서 제 건강 이슈가 뭐 어제 오늘 일이었습니까? 그러지만 정말 주의 종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됐겠는가.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교회도 안 오지만 자식들, 가족들 교회 안 오지만 그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의 이 병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기도하라고 또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지 않는가. 그런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유스도와 그리고 아리스타고 또 마가 처음에는 정말 사도 바울 속을 썩혔지만 나중에 회개했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됐는지를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에바브라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역시 에바브라도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종이올시다. 여기에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랬습니다. 이 에바브로들을 향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소속감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닙니다. 잠시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 순간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 말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자,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또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적인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교회의 멤버로서 지체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절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성경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 교회도 아니고 성경적인 교회. 여러분, 교회라는 간판만 붙이고 사람 모이고 성경 한 장 읽고 전해주면 그게 교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영혼을 구령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하고 주님께서 가르친 걸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 세 가지를 하지 아니하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뭐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소속감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성경적인 교회의 멤버다. 이거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도리어 그리스도인끼리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안 믿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면 이건 영적으로 something wrong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교제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통해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사람들과는 도리어 잘 어울리지 않고 안 믿는 사람과 어울리는 게 자연스럽다 그러면 어딘가 something wrong. 여러분, 왜 성경에 이렇게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여러분 9절에서도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사랑받는 오네시모를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11절에서도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라. 왜 너희는 어디에 속했다, 어디에 속했다, 또 12절에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한주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나 물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종, 그런데 이제 목사나 선교사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란 사람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종이라는 뜻이 뭡니까? 종이란 뜻이 뭐냐고. 종, 섬기는 자. 아니, 종이 하는 일이 뭔지 여러분 모르셨어요? 아, 나 기가 막혀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아, 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니, 왜 이쪽에는 맨날 이쪽에는 대답이 없어요? 이쪽만.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 크게 대답 좀 해요. 아유, 정말. 종이 하는 일은, 종이란 뜻은 섬기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목사와 선교사들만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 아니에요? 아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에요, 종들 아니에요? 다만 목사는 풀타임으로, 여러분은 파타임으로. 아,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파타임이지. 아이고,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24시간 중에 주님 섬기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파타임이야. 야, 목사나 선교사는 이제 풀타임이라 그 말이고. 아이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가족들은 풀타임 일하고 풀타임 좌우지간 지금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우리 온 가족이 그냥 지친 데다가 풀타임 일하고 또 그 BBS 성역 공부 와서 저녁에 5시 반부터 와가지고 뭐 9시가 넘도록 완전히 아주 다 지쳤어요, 지쳐.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얘는 또 윗병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토하고 난리가 나고, 그래갖고 어제는 강의도, 오늘 아침 오전 강의는 아예 못했어요. 내가 못 가겠어요. 오후에 강의하고, 어제는 아예 온 식구가 그냥
집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름만 그리스도인 그러고 주님은 뒷전에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름만 그리스도인들 사람도 참 많거든요. 나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 일도 하지만 교회 와서 열심히 한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 올시다. 다 같이. 여러분, 섬기는 자들 아니에요? 섬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속죄의 제물로 주려 오셨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야 됩니다. 진짜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하여간 한두 달간 토요일 날도 이 밖에 이제 이 선글라스를 쓰고 나가지만 이 눈이 그러니까 햇빛은 내리쬐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물론 하겠지요. 아무리 목사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저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 도저히 못 가겠다. 근데 나가서 뿌리면서 주님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자세, 종의 자세. 그래서 주님의 종 그러면 꼭 목사나 선교사만 주님을 섬기는 종이 아니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에바브로라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이 서신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야고보, 그 다음에 또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이 편지식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요. 전부 문안 인사로 시작해가지고 문안 인사로 마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거 가르쳤죠.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A가 있어야 된다고 다 같이. 항상 인사할 줄 알고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그런 문안 인사.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서로 물어보고 별일 없었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서로 보고 문안 인사하는 거. 그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보다 인사를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사를 하면 잘 받기도 하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 같습니까? 문안 인사하고 살으라고 다 같이. 그래서 성경에 있어요. 이 성경에 서로 문안 인사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A가 밝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부분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기도 아무나도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기도의 삶이 별로 없는 거 그거 아세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안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벌써 잊어버렸어. 이거 그냥 몇 번을 수요일마다 반복해서 저랬는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기도의 삶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이번에 이런 기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복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성도들도 주의 종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요 이 대목에 가서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산에 가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셨지요. 제자들은 자고 있었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나와 이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없었더냐. 결국은 그걸 안 하다가 시험에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우리 믿음 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본이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이 한 가지, 이 몇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는 소속감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에 속한 자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안, 그 사실 11절에서도 유수도하는 예수가 문안하니 거기도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서도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항상 예의 바르게 서로 문안을 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주의 종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먹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골로새서 4장에 나와 있는 귀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